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찬송은 546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시고요,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 사역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천을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악한 마귀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 마음껏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삶의 필요들을 놓고 비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확장 이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거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십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꿈된 교회 사역 비전을 주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심써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거나 정말로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인천연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거나 가정을 지키시며 축복하시며 악한 원수와 길 절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임재가 충만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꿰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며 나 우리 온 성도들 지체를 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시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걸어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다시 몸된 교회가 더 계속 상태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장 이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성도들 피를 채우시며 삶을 도우시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면서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받을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으로 말씀 은혜 충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와 한 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기도로 깨어 있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합심하여 간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제 그 사역 비전 가운데 두 번째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치 있는 것을 남기면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터전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기고 간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급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상급은 썩어집니다. 받을 때는 화려하고 영광스럽지만 얼마 시간이 안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받은 상패나 모든 것들도 때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2, 3몇 번 하면은 그냥 귀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영원하고 썩지 않고 변함이 없고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의 상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상급을 그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도둑질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않고 하늘에 쌓아둔 상급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가 너 자신을 위한 진정한 길이 뭔지 알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보물을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진정한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한 사람을 세우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함께하는 일,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늘나라 상급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남겨야 될 거는 뭐를 남겨야 되냐면요, 다음 세대를 남겨야 돼요. 다음 세대를 남겨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정말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 터전들을 남겨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명이 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남기는 거. 여러분, 다음 세대를 남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정의 신앙교육이에요. 가정의 신앙교육. 여기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부모들에게 맡기고 있는 내용을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부모에게. 예,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부모들이요,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정말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면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뭐 좀 더 나은 학원이라도 좀이라도 보내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학원에 보내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는 거라든지, 뭐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뭐 좋은 것을 사주는 거라든지, 뭐 많은 걸 투자하는 거라든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 깨어있는 부모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부모는요,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것처럼 값진 투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투자를 해줬는데 신앙을 못 물려줬어요. 신앙을, 믿음을 못 물려줬어요. 믿음을.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한이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프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초등부에서 1학년부터 6학년 초등부에서 하는 것이 애톰이 있어요. 애톰.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초등부가 얼마나 잘 선택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분반 공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애텀, 집에서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을 함께 하는,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거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다른 학원 공부, 학교 공부 이런 것들에 글쎄요 반만이라도, 오히려 그런 학교 공부나 학원 어떤 공부보다도 여러분 그 애톰은 그 이상 2배, 3배, 4배, 10배, 20배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 반의 반도 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좋은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어떤 믿음?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자녀가 갑자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부모가 말리는 거예요. 너 너무 지나치다고. 너 너무 지나치다. 별의별 방법으로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나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다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 모든 마음으로, 내 모든 뜻으로, 내 모든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요, 마음을 남기질 않는 거예요. 99%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1%를 남겨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100%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힘을요 한 50%만 쓰고 하나님을 쓰고 50% 남겨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요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자녀들이 성장해서 다 출가해서 부모의 손을 떠난 자녀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이 절절하게 다가와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사무치게 다가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성도들은,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그런 많은 성도들은 뭐냐면 이 말씀이 부담만 되지, 이미 자녀들 머리 다 컸고 말 안 듣고 출가했고 이제 자기들대로 살아가고 아무래도 말 안 듣고 이러거든요. 물론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이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내 가정, 내 자녀입니다만은 2차적으로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우리들은 거기까지 우리들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천열린교회 유치부와 초등부와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나나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되고 내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되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뭔가 그들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뭔가를 남기자라는 겁니다. 희생을 하자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1차적으로는 내 자녀고 2차적으로는 내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 2차적인 거는 뭐죠? 우리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 우리 인천 열린교회의 우리 자녀들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인천 열린교회의 자녀들만을 위해서도 헌신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시대에 한국의 성서 침례교회 자녀들, 한국의 모든 초교파적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 전 세계의 다음 세대 자녀들, 여기까지도 우리들이 여러분 비전들을 넓혀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비전들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요 깨어있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성령의 사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러면은 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그렇게 우리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요.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히브리서는 11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상급을 중요하게 여겼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 어떤 상급보다도.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희미한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고,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아니면 좀 성장해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말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 비전을 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성 어거스틴도 뭐였어요? 그 부모님이 아무리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뭐예요? 돌아서질 않았다고요. 방탕하고 온갖 타락한 삶을 다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뭐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뭐 했어요? 아들이 돌아서는 걸 잘 못 봤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씨앗들을 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중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씨앗을 뿌리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무엇에 대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떤데, 우리들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요? 하나님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딱 마무리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야. 이 경외함에 있어서 뭐예요?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왜요? 본이 되라. 왜?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본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본이 되고, 또 하나 본이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2절에도 보면은요, 중간에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뭐라 여기 지금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렇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리고 이 2절에서는 모든 규례와 명령.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과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정. 네,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본을 보이는데 무슨 본을 보냐면 나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껌뻑하는 거예요. 껌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껌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권위가 사라지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 우리들이 뭐 드라마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폭군들이 있잖아요. 폭군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역하면 그냥 죽어. 그냥 그 사람이 뭐 좋은 것도 아니야. 그 사람 뜻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싫어. 저 사람 빨리 어떻게 죽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 근데도 뭐냐면 그 사람의 한마디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왜?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폭정을 일삼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말을 듣죠. 어떤 경우는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냥 말을 듣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죄를 지고 반역을 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죄질 때마다 즉시 즉결 처분을 한다든지, 응?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어요? 다 듣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차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니까, 우리가 정말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섬김을,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용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폭정을 할 줄을 몰라서 그러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을 말을 하나님의 한마디면 탁탁 듣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죠. 그런 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뭐죠?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죠. 우리들이 자원하는 믿음을, 그런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원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원함을 주시니까, 자원하는 그것을 받으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무섭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요즘에는 뭐 성경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도 동성애 잘못됐다 그러니까 성경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차별금지법 여러분 계속 얘기가 계속 아직도 안 끝이고 계속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뭐 교회 뭐 목사님들 교회에서 그 동성애 같은 거 잘못됐다고 성경에 있는 거 그거 전하는 거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잡혀가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인터넷에는 올릴 수 없다. 뭐 어디 올리면 다 잡혀가는 거다. 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 교회 안에서만. 어디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바깥에다가 어떤 이런 것들을 못 합니까,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이 또 다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시대가 사람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럴 때 우리들은 뭐예요? 어떤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아멘. 두려워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준비를 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말이에요. 여기 3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들어가 가지고는요 제일 첫 번째 싸움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여리고성 싸움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일째가 절정이었을 거예요. 6일째 군인들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요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돌기만 해. 말도 안 하고. 둘째 날 되니까 또 돌기만 해. 한 바퀴. 셋째 날도 돌기만 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돌기만 해. 머리도 돌 거예요. 그렇죠? 계속 돌아. 그랬더니 7째 날 되니까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 도르래. 환장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돕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돕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다 7바퀴 돌고 나서 소리칠 때요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다고요. 저절로 무너졌다고요. 이중성벽. 여러분 그냥 성 하나 정복하기도 어려운데 하나 정복해 놓으면 더 높은 성이 또 안쪽에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그 성이 뭐 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저절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뭐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첫 번째 싸움인데 얼마나 그 순종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순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어느 집사님에게 신방전화 한 통화해라. 이것도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이것도 베레벨 핑계 다 대다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이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고요. 나만 장군이 나병 고치러 와가지고 요단강에 7번만 몸을 잠그라고 하니 여러분 그거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순종이 어려워요. 그나마 이 사람은 부하들의 말을 사람들의 말을 조언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서 부하들이 7번 씻으라고 하는 건데요. 더한 것도 할 텐데 그러니까 뭐하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내려놓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순종하니까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고침받질 않았다고요. 7번째 온전히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 살처럼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나요? 그녀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뻐서도 아니고, 그 여인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명문 가문의 집안의 여인이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뭐 때문이요?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본을 보여야 되냐면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본을 보여야 돼요. 순종의 본.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런 본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본을 보이기만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가르치라고 7절에 얘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근데 이 부지런히는 그냥 애텀도 못해. 부지런히. 안 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붙이고, 그러니까 뭐 집 환경, 부모님의 몸 이런 데 다 뭐예요? 다 말씀 있는 말씀.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 똑같죠.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 여러분, 안 하던 사람이 하기는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결국 우리들이 이루면 진짜 축복이 되는 게 가정예배인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이 되는 게 가정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 기도해 주는 거.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이상한 부모가 아니라,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모가 아니라, 학교 갈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자녀들은 자고 있어도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준다든지, 학교 갈 때 축복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 축복 기도해 준다든지, 그 아이들 손 붙잡고 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아이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예배전 기도할 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들이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반드시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유치부도, 초등부도, 우리 학생 청년부도, 우리 사역자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에서 이거 계속 더 연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연구를 해서 그 신앙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한 일꾼들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자꾸 소스를 제공하고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먼저 뭐예요?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7절에 뭐라 했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는 나에게, 내 신앙이 먼저는 내가 본을 보이는 신앙,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본을 부지런히 보일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정말 우리들을 견고한 반석에 서도록 하는 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학원 공부도 중요하고 뭐 특기생 교육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신앙교육,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 교육을 정말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본을 보이고 말씀 교육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절대 끝이지 말고 우리들의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 늘 생각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넓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지금은요 여러분, 학교에 이렇게 가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 없다고 그럽니다. 이제는요 분위기가 옛날하고 달랐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이 서로 해서 뭐 안 믿는 아이들 전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다닌다는 걸 별로 내색을 잘 못할 정도로 이제는 애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의 학급의 아이들 숫자도 많지 않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 가운데 믿는 아이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뭐 0.4%인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보통 뭐 25%가 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25%가 4명 중에 1명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25%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여러분 어린 초등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그 중학생들 자녀들 세대는 여러분 지금 그 선교사에 지금 이렇게 교회사에서 구분되는 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은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뭐냐면요 0.4% 0.6%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대한민국 자녀들의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어른들이 교회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있어요. 다 몇십 명씩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교회 학교라는 자체가 없어요. 아예 교회 학교라는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아예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이미 장로교회에서도,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도 50%를 넘어섰다고요. 50%를 넘어섰다고요.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30년 후에, 30년이요? 20년, 3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게 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알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수요일에 정말 이렇게 가정을 위한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이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의 이 쉐마의 말씀 들으라고 하는 이 외침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데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주의 종과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9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는요, 여러분들 함께 적극적으로 또 같이 모여서 우리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금요 기도에
전에는 9시 반이었잖아요. 이제 9시로 30분 당겨졌으니까 아예 그냥 앞으로 이 교회 그냥 앞으로 9시로 이렇게 당길까 아예 계속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지금 9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 후에 10시에 마치면 기도의 집 사역자들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고 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음 주 수요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 확대 모임, 그러니까 운영위원들과 사역자들 모여서 이제 우리들의 그 예배적인 문제들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폐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0장 찬양이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더 넘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좋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한 영혼을 세우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